네, 오늘은 시편 67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편은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 곧 노래다라고 처음 표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전문적인 음악 인도자의 그 지휘 아래서 현악기 반주에 맞췄던 그 공식적인 찬양이었다.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이 표제의 모습입니다. 이 시를 유대인들이 부른 시기들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찾아보기를 6절을 이제 근거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라는 이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에 주목해서 언제 불렀을 것이다라고 유추해 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의 이 40년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 거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날을 정했었습니다. 이 배경을 이해할 때 시편 이 67편은 단순한 추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이스라엘이 받은 물질적 영적 축복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풍성한 이 수확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그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 세상이 알기를 위해서 노래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이 초막절의 기쁨과 감사는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게로 확장되는 그런 선교적인 비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은요, 우리의 이 모든 복이요, 모든 민족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적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시작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그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이 내용입니다. 단순히 해가 떠서 세상을 비추는 것과 같은 자연현상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분의 인격, 임재, 그리고 그 관계적인 관심을 상징할 때 이 하나님의 얼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라는 이 뜻은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담아서 시선을 돌리시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광채로서 그들을 감싸 안으시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둠과 혼돈, 절망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그리고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빛은요, 단순한 빛이 아니라 창조의 빛이며 또 생명의 빛이며 구원의 빛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요, 아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축복문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런 내용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67편 1절은요, 이 제사장 축복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축복의 이 기도를요, 자신의 노의 첫머리에 배치하면서 이 시편 전체가 이 축복의 성취와 확장에 대한 노래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그 은혜가 이제 실제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해야 되는지, 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2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 그러니까 이 얼굴빛의 은혜는요, 우리만을 위한 소유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분의 임재로 광채로 우리를 비추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비춰진 그 구원의 빛을 보고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시편 67편의 노래는요, 이 위대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이 온 세상에 비추어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리라라는 예언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친히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했었던 하나님의 그 얼굴빛이요, 이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3절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그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과 사역, 그분의 인격 전체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얼굴빛이 가장 찬란한 클라이맥스를 이룬 곳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신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둠의 순간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고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해 비춰질 수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졌고요, 시편 67편에 노래했었던 모든 민족과 문 나라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할 수 있는 그 길이 활짝 우리에게까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는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고요, 그분의 얼굴빛을 매일 직접 경험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67편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받은 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빛을 나 자신만을 위해 가둬놓고 있지 않은지, 그런 질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빛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지금 내가 되고 있는지, 이 일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민족들을 주의 도와 주의 구원으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직한 삶과 사랑의 실천이, 그리고 입술을 열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편 기자의 찬송을 우리의 외침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런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